저희 교회는 박수를 많이 칩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오니까 박수를 많이 치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하는 인사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이며 복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잘 될 건 잘 될 것인데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건세 있는 입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가만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합니다. 남을 축복해 주는 건 너무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그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버드 교수님들이 어느 학교에 테스트를 하러 왔답니다. 테스트를 하러 와서 학생들을 우수한 몇십 명을 세웠답니다. 몇십 명을 세우고 이 학생들은 앞으로 장차 참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각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8개월 만에 그 학교를 찾았는데 정말 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분야나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그런 모습으로 지금 도전하고 있고 실제로 성적들이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기는 사실은 테스트를 한 것이 아니랍니다. 무작위로 임의로 그 몇십 명을 뽑아서 틀림없이 너는 테스트 해본 결과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을 해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 하버드대 교수들이니까 그래도 또 권위가 있잖아요. 그 말을 듣고 참으로 그들이 향상이 되는 성적부터 향상이 되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버드 교수가 권위가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권위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이경 목사 말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권위를 믿고 정말 그대로 여러분이 소망하고 따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분들은 시간마다 저는 하나님께 다 드리고 이제 드릴 것이 없을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듣고 아멘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그렇게 했더니 목소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크게 만들어 주셨고 시간 말씀에 그 복을 저는 그대로 심었더니 어느 순간에 돌아보니까 그 말씀을 받은 복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으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그대로 믿으시면 그대로 되는 길을 달려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예배가 성공해 인생이 성공한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 너무 좋은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뭐 작게 다니는 집회는 아닙니다. 근간에 제가 준비한다고 몇 년은 좀 집회를 가지 않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서 모든 교회는 잘 돼야 된다, 모든 목사님들은 잘 돼야 된다, 모든 성도님들은 잘 돼야 된다고 외치며 저는 전국에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교회만 잘 되면 될 것 같아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잘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교의 사명을 가지고 너무 참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하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또 참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또 여러분들의 정말 거룩한 모습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끼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그 예배가 성공해 인생이 성공한다, 맞습니다. 오늘 이게 예배가 성공하는 일부분입니다. 모든 말씀이 예배가 성공하는 일부분인데 오늘 저는 동촌이 되기도 하고 무촌이 되기도 하는 부부, 같이 살면 동촌이고 등을 돌리면 무촌이 되는 아주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부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사람답지 못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면 만사가 형통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법가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법가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경 목사, 이 기독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법관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릴 때 유교 교육을 받아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 소송했다면 기독교인, 합의가 안 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 그래서 동양신을 불러서 서양신을 박멸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법관님 서양신은 무엇이고 동양신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유교 사상으로 배운 이 유교는 동양신이고 이 기독교는 서양신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법관님, 저도 어릴 때 삼강오륜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삼강오륜을 배우고 자랐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삼강오륜이 성경에서 나왔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삼강오륜을 저는 잘 배워서 정말 어릴 때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이걸 배울 때는 좀 힘이 들었습니다. 왜 남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우리는 이런 걸 배워야 되며 칠거지약을 배워야 하며, 제가 그 칠거지약을 배웠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이는 세상 교육도 대단한데 말씀의 교육, 이 말씀의 교육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제가 잠시 오늘 제가 아주 많은 제에 대한 이런 그게 있는데 오늘 말씀을 많이 전하고 싶어서 제가 소개 아까 30초만 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해내고 있는가, 아주 하나님께서 하신 기본적인 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경상남도 진주시입니다. 합천 해인사보다 더 낮은 2.8%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지금은 공군 부대에서 몇천 명씩 세례식을 주니까 이제 조금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왔다가 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복음화율이 제일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경 목사 그곳이 안 된다, 그것도 남편이 지금 가고 난 자리에 사무가 이 자리를 맡아 산다는 거 안 된다고 모두 아웃습니다. 그러나 저는 에스키모인들이 냉장고를 어떻게 팔겠느냐고, 날씨가 냉장고입니다 하는 사람하고 냉장고가 한 대도 없습니다,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 아프리카에 신발이 필요합니다, 가죽 신발이 최고입니다, 그러는 사람에게 신발 신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발을 다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곳, 97.2%가 내 밥이다 하고 믿거나 말거나 저는 도전하고 지금까지 와서 지금 실제로는 진주에서 제일 실세 있는 교회로 서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질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모두 다 말아먹을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된다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따라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군의신강, 오늘 전도서 12장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의신강,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성경에 임금이나 주인을 하나님으로 보면 성경이 다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보지 않고 임금이나 주인으로 보면 안 풀리는 그런 성경 구절이 불의한 청직이 이런 일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래 결국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군의신강,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군의신강이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했더니 이거 뭐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모든 말씀이, 모든 우리에게 교육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술 분야에 있는 분들도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 그 예술의 작품을 완성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하는 임금을 섬기는 것이 신하의 근본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부의부강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남편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아내는 남편을 섬기는 것이 근본입니다. 이것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부의자강은 없습니까? 부의자강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 안에서 모든 교육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저희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저는 교회를 맡을 일이 없습니다. 남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중에 한 분이 평생 자기들하고 함께 있을 줄 아는데 떠난다고 배신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목사가 배신자 소리를 듣고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끙 대신 뺑아리로 그럼 나라도 있으면 되겠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도 아니고 할 수 없지요, 할 수 없지요. 그 말에 그래도 허락이라 생각하고 그 자리를 지켜서 지금은 실세 있는 교회로 지금 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한 사람만 박수를 쳐도 그 사람이 무안할까 싶어서 박수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래, 양해를 해주시고. 예. 자, 오늘 이 부부의 도리를 알기 전에 우리가 사람의 본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성공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이 참으로 경외하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4장 10절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제가 시간만 많이 주면 아주 늦게 천천히 할 수 있는데 시간이 급해지면 말이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영 듣기가 불편하면 손을 들어 표시를 해주시면, 아니면 제가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빨리 하면 일어서 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네. 예. 세상 사는 날 동안에 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거, 명령을 받는 거, 경외하는 거죠. 신명기 10장 12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어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성경 한 권을 딱 조합해서 보면 경외하는 것이 섬기는 것, 섬기는 것이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 딱. 자, 신명기 10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도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예, 경외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부모들이 그렇게 요구하지요. 왜요? 우리 교회 근사님 한 분은 손자가 숙제하고 놀아라고 공부하라 하니까 할머니는 왜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숙제하고 공부하라 했다고 자기를 괴롭힌대요. 혹시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경외하라 하니까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할머니가 공부하라,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하라 하는 거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잘 되라고. 오늘 신명기 10장 13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경외하라, 즉 사랑하라, 섬기라. 너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잘 되라고. 자, 신명기 10장 13절, 여러분 잘 되고 싶은 사람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뭐를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괴롭히고 고통 주리고 나를 굉해하라, 섬기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행복하라고. 그런데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하여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저 산 넘어 산을 가면 행복이 있을까? 저 강을 건너 넘어가면 행복이 있을까? 아니요. 모든 일들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주 귀한 목사님 한 분이 제게 모든 상담의 답이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안에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서 저는 성경을 펼쳐보면 여기도 복을 받고 저기도 복을 받고, 펼쳐보는 것마다 복 받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떤 분은 보는 것마다 얻어 터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 또 그런 것만 찾아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행복하라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굉해하라 굉해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행복하라고. 자녀에게 공부하라 고통 주려고 괴롭히려고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할머니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건 아이 말이고. 여러분도 도의 초보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12절에 너희가 오래됐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선생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자들이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도 초보, 이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라 합니다. 이 도의 초보를 버리는 일이 죽은 행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제가 하겠습니다. 죽은 행실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강산도 10년이면 변한다고 하지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초보일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오줌 싸고 하면 엉덩이 두드려주고 싸도 이쁘다고 엉에 울면 다 갖다 주고 합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고 나서 3살 4살 되어도 싸고 엉에 하면 그때는 떼꼭 맞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한 지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습니까? 자, 여러 말씀이 있으나 시간 관계상 제가 찾아볼 것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굉해하라 이게 목사가 첫 시간부터 우리에게 왜 굉해하라 이런 말씀만 하는가?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고통 주려고 아니요, 행복하라고. 이경 목사는 그럼 행복한가? 예, 저 행복합니다. 저는 그냥 차 한잔해도 행복한 사람이고, 저는 순교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순간만 해도 행복한 것이고, 저는 어떻게 태어나서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은 어떻게 태어나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가야 합니까? 저는 원래 태어날 때 순교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굉해하라. 왜? 행복하라고. 자, 굉해하는 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는지 제가 말씀만 보겠습니다. 첫째,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신다. 잠언서 1장 7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흉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제가 마지막 날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 또한 사람의 본분, 어떤 자녀로 성장시켜야 사람의 본분을 다는 자녀가 될 것인가? 자녀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이 자녀로 세우면요, 저는 다른 것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읽었습니다. 뭐 제가 읽었는지 모르자면 녹음을 시켜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3구절씩 쓰게 했습니다. 지혜를 받고 싶으면 잠언서를 31장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그리고 성품을 온유하게 하려면 10편을 이렇게 써서 성경 3구절씩만 쓰게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의 근원 되시고 지식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지혜의 영을, 지식의 영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6절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유산을 남겨줘도 사람 하나 잘못 만나서 그냥 사기당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유태인들은 고기를 주는 것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기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썩어버리고 많은 고기를 물려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오늘 고기 잡는 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는, 언제든지 먹고 싶은 고기를 마음껏 잡을 수 있는, 잠언서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4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 정말 그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은 그 자녀들이 행여나 죽을 일들을 만나도 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17편 14절의 말씀처럼 자녀들에게 물질을 유산하지 말고 재산을 유전하지 말라고, 세상 사람들처럼 재산을 유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축복의 유산,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물려줄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유산은 누가 가져갈래도 가져갈 수가 없는 유산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세상이 요즘은 너무나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서 제가 하는 이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잠언서 19장 23절입니다. 잠언서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준다. 대한민국의 어떤 대단한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년에 1월달 그 정월 초에 배락 맞은 대추나무 부적을 쓰면 그 해에 재앙을 만나지 않는답니다. 반드시 대추나무인데 배락 맞은 거라 해야 된답니다. 그 대추나무가 배락 맞기가 어렵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대추나무 부적을 딱 가지고 있으면 1년 동안 재앙을 만나지 않는데 그 부적을 사는데 몇 천만 원 주고 산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재앙을 만나지 않는답니다. 그것뿐입니까? 족하게 지내고 악에서 떠나게 하는, 대단하지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도 않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런 경외하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신년이 되면 얼마나 하나님께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대추나무 부적 하나도 몇 천만 원을 낸다는, 저 신년 성회 때 보면 몇 천만 원 바치면서 재앙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우리가 고마운 줄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이 있겠지요.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신년에 저는 반드시 소 한 마리 값, 자녀들은 송아지 한 마리나 양 한 마리를 항상 준비해 둡니다. 그렇게 해서 소 한 마리, 여러분의 행편에 맞는 소 한 마리는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드리는 소 한 마리는 1,000만 원, 1,500만 원. 송아지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도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소값이 내릴 때는 조금 적게 냅니다. 제 행편이 좀 어려울 때는 적게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 행편이 좀 윤택까지면 그때는 소값이 올라가는 해입니다. 송아지 값을 조금 많이 내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우리 하나님이 참 신년에 꼭 그 물질을 준비해 두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한 자에게는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우리 좋아하는 거 다 있죠. 재물 이거 좋아하죠. 우리 또 영광 좋아하지요. 생명, 이거는 생명이 뭡니까? 살리고 어디를 가도 살린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집안에 한 사람이 파수꾼만 있어도 그 집을 살린다 이 말입니다. 그 집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남편도 지키고 아내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는 생명의 역사. 좋아하는 재물, 영광, 생명까지 준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주저할 거예요? 아니요, 은혜 한인교회는 다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일에 주님 앞에 올 때에 오늘은 이 날은 주의 날이지, 주님께서 복을 주신 천이 강림하여 하셔서 복을 주는 날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오늘 아픈 데가 오늘도 우리 목사님께서 치료해 달라고 어려운 일들을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 달라는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치료제를 줍니까? 문제 해결하는 열쇠를 줍니까? 물질이 없다 어렵다 하니까 돈보따리를 줍니까? 아니죠. 물질이 해결될 수 있는 돈보따리를 주지 않지만 물질이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치료제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치료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의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일세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는 주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런 말씀의 복을 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은혜 한인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깨끗 나오시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근본 성회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빠지지 말고 오시면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의 임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섯째,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항상 제가 소원 기도를 해줍니다. 신유 기도를 하면서도 소원 기도를 해주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9절에 합독합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없습니까? 또 저희 부러지점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소원을 들어주신다. 여러분, 세상에 내게 힘이 되어주는 막강한 사람, 절대적으로 나를 지지해주는 한 사람은 있어도 우리 살만 나는 인생 됩니다. 또 모든 일들이 참 잘 풀려나가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나라 대통령이라면 그 말할 것도 없겠지요. 그런데 대통령보다도 참으로 수만 배, 억만 배 더 대단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소원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땅에서 소원이 육적인 소원이라면 제 자녀들이 잘 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육적인 소원, 영적인 소원은 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게 맡긴 모든 분들을 한 사람도 다 이탈됨이 없이 저 천국에 모셔가는 이것이 제가 저 영적인 소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후손이 강성하며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그것뿐입니까? 참 대단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왜 남편이냐? 내 편이 아니고 남의 편이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합니다. 참 동촌이 되기도 하는 남편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편이 되지 않고 남의 편만 들어주니까 남편이랍니다. 참
참 그 좋은 남편도 남편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 남편이 아니고 내 편만 들어주는 내 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게을리하면 그 뒤는 제가 말을 안 해도 대강 눈치가 있겠지요.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시편 118편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내 편이, 남의 편을 드는 사람이 아니고 내 편이 되어 주신다. 시편 118편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자,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하나님이 좀 자기 편이 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를 좀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그 큰 하나님을 자기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 하나님을 자기가 데려가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 때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라 딱 있어야 될 곳에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에 가서 붙으면 하나님 내 편 되는 거 맞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 꼭 그 큰 하나님을 자기 편에 자기 편이 되어 자기가 끌어가는 우리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지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기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성전에 계십니다. 그럼 이 성전에 와서 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자, 이 성전에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영원히 거할 주소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시게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나님 이름을 두 곳을 찾으셔서 오늘 은혜 한인교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름을 두시려고 은혜 한인교회를 이곳에 허락해 두셨답니다. 은혜 한인교회 목사님과 여러분을 만나러 오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어서 우리 하는 모든 기도를 귀를 기울이시고 눈과 마음이 이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 주신다. 그리고 저는 하나 참 궁금한 게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 방주를 예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저는 많이 들었죠. 어떻게 해야 방주를 예비해야 되는지 저는 참 궁금해서 그래서 계속 성경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이 방주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자, 방주를 어떻게 하였다고요? 어떻게 해야?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한다. 여러분이 정말 깨닫게 되는 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것을 풀어주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경외해야 된다. 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정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사야 33장 6절에서는 보배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보배라는 이름이 좋다고 자기 이름을 보배로 바꿔버리더라고. 그랬더니 참으로 보배가 되는 그런 축복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자, 성경에도 이런 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오벳에돔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석 달 만에 그 법궤를 모셨는데 석 달 만에 정말 이 소문이 다윗 성에까지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자마자 채 3개월도 안 됐는데 복 받았다 소리가 막 넘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미나답 같은 이런 사람은 10년 20년 하나님을 믿어도 복 받았다 소리도 없고 뭐 잘못됐다 소리도 없고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뭐 특히 뭐 복 받은 것도 없고 뭐 특히 어려울 것도 없고 이런 분들을 아미나답 같은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부류 중에 웃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웃사라는 분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너무 열심이고 열심이 특심입니다.
기도도 너무 잘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할 때가 아니니까, 자기는 잘한다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잘한다고 했는데 이 만지지 말라는 벗개를 만졌을 때 그 벗개가 속아 뛰니까, 벗개가 흔들리니까 정말 위해서 했는데 우살을 당한다. 어떤 죽는 우살을 당하지요. 우리 저 경상도에서는 우사를 남사 시룬 거, 망신, 이것을 우사하거든요. 그래 진짜 이 우사가 죽는 망신스러운 우사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을 아는 이것이 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에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이 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미혹이 되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에덴 동산에 제가 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정말 미혹이 되면 죽을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깨닫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TV에서 이런 거 했지요.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9982 아멘 노멘, 9981 아멘 노멘. 구구단을 알아야 81이 정답인 걸 알겠지요. 구구단을 모르면 81인지 85인지 83인지 81라 해도 어멘, 85라 해도 어멘 안 된다. 정확하게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우리 남자분들 허리띠 구멍 잘 맞춰야 되지요. 구멍 그거 잘못 맞추면 망신 나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축복이 있을 겁니다. 정말 듣는 믿음입니다. 저도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고난의 잔을 마시기까지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세혈관이 터지도록 기도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이 떨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100동 넘게 하는데도 만날 보면 모세혈관이 터졌어요. 그런데 제 남편 목사님이 어디 거기 모세혈관이 터졌냐고 성경을 똑똑히 바라면서 정확하게 바라면서 땀은 끈적끈적 흐르죠. 그런데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더라. 땀은 끈적끈적 흐르는데 얼마나 진액을 짜서 기도했으면 피는 뚝뚝 떨어지지요. 그러니까 핏방울처럼 땀이 뚝뚝 떨어졌단 말이지 모세혈관이 터졌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는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기 전에 세상 사람 말을 듣고 다른 말을 들으면 되지 않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더하기 하고 가감하지 말아 하는데 더하기 빼기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다고 저를 찾아온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그려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66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일을 하는 분이며 어떤 능력의 하나님인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를 가까이 한다고 신명기 4장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분들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주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강림하셔서 재판을 하십니다. 복 줄 자, 복 못 받을 자, 이사야 33장에 재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에돔처럼 매주 오면 복을 받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우사처럼 우사를 당하는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우사를 당하는 일도 없고 복을 받는 일도 없는 그런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초보입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습니까?
10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제가 가르치는 아바드 리더 시스템,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리더가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최고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이 아버지도 잘 때고 어머니도 잘 때고 나도 잘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라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분들, 남편이 세워지고 자녀가 성공하니까 아내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힘이 실려오더라고요. 뭐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데 저희 교회는 모두 다 그렇게 돼요. 지금 실제로 여기 계시는 분들, 어제 우리 목사님 우리 애가 하버드 4.0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 오신 저와 같이 온 우리 전도사님 자녀가 아마 오늘 저녁에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여튼 뭐 부모 말을 잘 듣고 찬양을 자기는 하고 싶고, 근데 부모는 행정학과를 가라고. 그래서 내가 부모 말을 순종하는 그것이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그래서 행정학과도 치고 또 그 대단한 음악을 또 전공하는, 이 복수 전공을 하는데, 복수 전공을 하면서 내가 음악은 취미로 하고 부모 뜻을 따르라 했더니 복수 전공을 하는데도 만점이 나오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경외하는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두 남편이 세워지고 아내가 힘이 있게 되고 자녀가 성공하는,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는 이런 축복을 사모하시는 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편 128편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거두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가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힘있게 하며 자녀를 성공시키는 꿈이 이루어지는 순복음 진주초대교 이경은 목사입니다. 제가 이 표 하나 가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어. 명견이 왜 명견인가 물었더니 한번 물었다면 놓치지 않으니까 명견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찾고 남이야 웃거나 말거나 업신여기거나 말거나 짓는다고 열차가 서겠습니까? 달려라 열차야. 짓든지 말든지 달려라 하고 달렸더니 정말 세워지는, 이는 목적지까지 오게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것이 저는 주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당부한 유언인 줄 알았습니다. 지상명령.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항상 함께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 모든 보면요 공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우리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항상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23편에 그 말씀을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 시편 23편을 암송을 달달 한다고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안수 집사님 한 분께서 그걸 달달 외우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선한 목자가 되시는, 나와 함께 할 때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되어지며 부족함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로마서 14장 18절에서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경외하는 거, 명령을 지키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는 칭찬 못 받아도 교회 안에서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교회는 제가 참 와서 힘을 얻고 갑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또 부목사님이 장로님들, 성도님들, 어제 제가 또 식당에 가서 권사님들도 만났는데 모두가 얼굴이 저희 교회처럼 얼굴이 밝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하는, 정말 단독교회에서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막 얼마나 막 힘이 나고, 요즘 제가 있는 좋은 교회들도 안티들이 붙어갖고 막 이러는데 우리 은혜 한인교회는 너무 이 좋은 소리들이 계속되고 하니까 제가 이번에 와서 더 힘을 얻고 가게 되는 축복인 줄 압니다. 계속해서 정말 열심을 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고 이런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가까운 동촌이 되기도 하고 돌아서면 무촌이 되는 가장 가까운 이웃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서 7장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임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이혼은 정말 이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정말 우리가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혼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 한 몸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혼을 선택할까요?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여러분 교회만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남존여비 사상이 투철한 이 진주에서 어떻게 제가 살아남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육을 시켜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해라 정하고 교육시키는 해로 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교육열을 배우라 외친 것, 대한민국의 교육열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에 복음화가 다 전해줄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교육입니다. 그 우리 어머니들이 그래도 교육을 해야 마른 일을 하고 펜을 잡는다고 교육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 이혼을 할까 몰랐어요. 저도 결혼을 하면서 아무리 뭐 좋은 가정이고 어떻게 해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상하고 한번 돌아서고 싶은 생각을 누가 안 해본 사람이 한 사람에도 있겠습니까? 물론 그런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아예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칠거지약을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제가 쫓겨날까 해서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 내가 이혼하자 이런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쫓겨나지 않을까, 칠거지약에 걸리는 일은 없을까. 교육입니다.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교회가 성장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도 교육을 시키지 않고 가정에서도 교육을 시키고 교회에서도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대한민국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신다, 할머니가 어떻게 돌아가신다 부모님을 통해서 귀가 아프도록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두동강이 됐는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교육입니다. 교육을 시키지 않았어. 그냥 마음대로 만났다가 마음대로 헤어지면 되는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두 번 마음 먹을까 한 번은 접어두고, 저희 집에 저희 오라버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막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하니까
저희 오라버님은 아직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보고 짓는다. 그들은 죄를 지을까 말까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고 지으니까 우리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보고 비난하면 안 된다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생각도 없이 죄를 짓는데, 망설임도 없이 죄를 짓는데,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한번 생각해보고 망설여보고 죄를 지으니 그래도 우리보다는 거룩한 분들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안 나가도 그 기독교인들 편을 많이 든다 하면서 자네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리 말씀하시더라고.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입니다. 이 아내의 도리와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입니다. 부부가 사이 좋은 그 속에서 그 자녀들이 사랑받는 자녀가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오늘 공평하게 남자의 도리와 여자의 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남편이 천국 가고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도리, 첫째,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데 이걸 지금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제 몸같이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아주 지극히 간단한 건데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물론 여기는 다 아시겠죠. 제가 이걸 한 10년 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잘 모르더라고요. 자, 제 몸이, 우리 오늘 장로님들 찬양 너무 은혜스럽게 하시는데, 장로님들 아프면 병원에 가지요. 장로님, 그 배가 고프면 장로님들 다 식사하러 가시지요. 예, 장로님들은 배가 고프면 드실 줄 알고 아프면 병원에 갈 줄 압니다. 이게 제 몸같이 사랑합니다. 저 아내가 배가 고픈지 몸이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이걸 알아서 자기가 추우면 옷을 입고 더우면 옷을 벗는 것처럼, 배가 고프면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이 아내를 아프면 병원에 데려다 주고, 배가 고픈가 살펴주고, 마음이 아픈가 살펴주고, 그렇게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더 큰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자기 몸만 아프면 병원에 가고 자기 몸만 고프면 먹고 자기 몸만 괴로운 줄 아니까 여전히 내 남편은 남의 편이야 하고, 예,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소하고 호랑이가 사랑을 했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습니다. 또 나중에 저한테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소하고 호랑이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소리를 들어보면 참 이해가 됩니다. 소가 호랑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호랑이한테 귀한 것을 줘볼까? 그 소는 자기한테 제일 귀한 것이 풀입니다. 풀. 이 풀을 호랑이한테 갖다 주고, 호랑이는 또 이 소를 너무 끔찍이 사랑했고, 내가 좀 소한테 뭘 갖다 주고, 자기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고기를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되는 호랑이는 풀을 먹고, 풀을 먹어야 되는 소는 고기를 먹고, 이래서 이 사랑이 계속 끈질기게 왔다 갔다 게 한 2년 지나니까 호랑이하고 소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예, 내는 풀을 먹어야 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입장에서만 사랑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예, 다시 제가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순을 지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팔순을 지냈는데 그날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이 할아버지가 오늘 축가 인사 받다 보면 우리는 먹을 시간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빵을 아침에 사두고 갔습니다. 다 마치고 와서 임자
우리도 좀 먹어봄세 하고 이제 빵을 자릅니다. 그러면서 빵 끄트머리를 딱 잘라서 임자에게 줍니다. 임자, 우리도 좀 먹어봄세 하고 드시게 하고 빵 끄트머리를 줬더니 이 할머니가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내가 이날 평생 빵 끄트머리를 받아 먹었는데 오늘 같은 팔술에도 내가 이 빵 끄트머리를 먹어야 되겠느냐고 역정을 내시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똑백이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걸 자기가 먹지 않고 아내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제일 자기가 싫어하는 걸 지금까지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런데 팔순 때 이게 이제 탄로가 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이처럼 소하고 호랑이가 가장 자기 입장에서 이 할아버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제일 좋아하는 걸 자기가 먹고 싶어 먹지 않고 아내를 주는데 이 아내는 빵 끄트머리가 싫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주는 이걸 팔순까지 참았는데 팔순 그날 잔치에서 그냥 이렇게 역정이 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자기가 먹고 싶고 자기가 맛있는 거는 저보고 맛있다고 무조건 먹으라 합니다. 그래서 막 무조건 먹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막 살이 이렇게 좀 그래 놓고 먹여놓고 또 왜 그리 살이 찌냐고 또 완전 자기 입장에서만 막 그래도 막 그러려니 하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예,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좀 그렇겠지요. 예. 네, 그래서 항상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할 때 아내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상대방 입장에서 사랑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늘 니 끄트머리 줬는데 니 어떻네 임마 니도 끄트머리 싫은데 또 팔순대에서 역정 내지 말고 안 주면 빨리 말해라 하면 네 싫습니다 하고 말하시고 팔순대 역정 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예 팔순이 지나셨다고 예 그럼 100세 때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싫은 거 좋은 것 정도를 알아서 또 이 지금 세대 뭐 사람들은 싫은 것 뭐 좋은 것 정확하게 표현하지. 그런데 우리 세대만 해도 뭐 좋아도 좋다 말도 못하고 싫어도 싫다 말도 못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 그래서 이런 일을 거울 삼아 앞으로는 배려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서 상대방 입장에서 아내 입장에서 사랑해주는 남편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둘째, 남편의 도리에 있어서 저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괴롭게 하지 마라. 아내를 괴롭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위에 어른들을 보면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 무엇인가? 골로새서 3장 19절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남편의 외도는 아내에게 가장 괴로운 일이지 않겠나. 그렇잖아요.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다면 이건 정말 아내로서는 가장 괴로운. 그런데 우리 뭐 이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 없지요.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많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일은 안 해도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 또 누구와 비교하고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을 집어넣어 가지고 누구는 이러는데 너는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아내에게 심히 괴로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게 된다면 이거는 아내에게 참 가장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잠언 5장 18절에서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에서는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젊을 때는 예쁘더만 언제는 목사님처럼 살이 찌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이쁜 줄도 모르겠고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여자는 딱 내 아내 한 사람뿐입니다. 다 치마 입었다고 여자가 아니요. 치마 입었다고 여자고 바지 입었다고 남자면 남자가 몇이나 되게요. 여자가 몇이나 되게요. 내게 맡겨진 여자는 내 아내 딱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뿐인 그 아내
어떻게 되겠어? 여자가 둘만 돼도 좀 미워도 해보겠는데, 이 세상에 내게 있는 여자는 내 아내 한 사람뿐이야.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남자는 딱 내 남편 한 사람뿐이다,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아내를 귀히 여기고 남편을 귀히 여기는데, 그냥 바지 입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다 남자인 줄 알아. 치마 입은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다 치마 입은 사람이 여자인 줄 알아. 이거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게 딱 허락한 여자는 내 아내 한 사람, 허락한 남자는 내 남편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뿐인 남편, 하나뿐인 아내니까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교육입니다. 이걸 자꾸 세뇌가 되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맞지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여자는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뿐인 여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겨야 돼. 내게 주어진 남편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뿐인 남편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기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요.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다른 사람을 세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셋째, 아내를 기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기히 여기라.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예,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에 참 이 아내들 대단하지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이 미국에 집회를 많이 왔습니다. 그때 미국 남자분들이 제게 말하기를, 나는 또다시 태어나도 한국 여자를 내 아내로 맡겠다. 자기 동생들도 한국 여자를 맡겨. 한국 여자하고 살아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한국 여자들이 대단하다고, 귀하다고. 그래서 뭐가 그리 좋냐, 자기한테도 물론 잘해주지만 집안 식구들한테, 집안을 다 이렇게, 집안을 이렇게 잘 보살피고, 집안의 대소사도 잘 챙기고, 또 자녀도 잘 키우고, 이 한국 여자들을 미국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본에 가서 또 물어보면 또 일본에서도 한국 여성이 짱이에요, 짱. 한국 여인들을. 대한민국 남편분들은 한국 여자를 짱이라고 안 하는데, 대단하도 안 하는데, 왜 다른 나라 남자들이 대한민국의 여자들을 짱이라고 하는지, 예,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아내들은, 지금 아내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때만 해도 대한민국의 아내들, 암탉이 울면 집안 망한다는데, 세상 암탉은 울면 집안이 망하는 줄 몰라도 교회 암탉들이 울어서 날이 샌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장닭이 와서 울었습니까? 암탉이 와서 울었습니까? 장닭은 뭐 장로님들이나 그 역할을 하셨을까? 또 신앙 좋은 몇 분들은 하셨겠지. 그런데 모두 서러워서, 괴로워서, 주님 내가 옵니다. 얼마나 울었습니까? 울며 울며 주님께 옵니다 하고 얼마나 울었습니까? 저도 말씀이 법이라는 좋은 교단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소리를 못 내게 합니다. 그래서 손수건 딱 3개 가지고 갑니다. 눈 막고, 코 막고, 입 막고, 그냥 소리도 못 내고 흐느끼다 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족보에도 안 들어가는 이 여자들,
발가락에 이 뼈만큼도 취급을 못 받는 이 여자들, 그냥 발가락에 새끼 발가락 뼈를 하나 빼서 우리를 만들었으면, 그래 우리가 뭐 땅바닥에 있는 발바닥 인생밖에 안 되는 해서 우리가 또 수긍할 수 있는데, 왜 헷갈리고 갈비뼈를 빼가지고 동등한 것처럼 헷갈리게 하느냐고. 하나님, 매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라고 세뇌를 시키고, 네 주인이 누구 하고 세뇌를 시키고, 남편이 잘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하지. 남편이 주님 같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면서 저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히 대들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소쩍새도 그렇게 울었다는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민물도 저렇게 울었다는데,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늘 백엔이시 젖도록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참 잘 살았습니다. 부의 상징이라면서 아버지가 여자를 넷이나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밤마다 어머니가 백엔잇을 적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배운 것이, 저희 어머니께서 그 눈물 흘리시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여자는 참아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두 번째 참은 이유가 힘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제가 저도 한번 말 한마디 해보고 싶어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참다 막판에 저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저도 사람인데 그때는 막판에 더러워서 참는다고. 더러워서 참는데, 지난번에 국회에 제가 설교를 하러 갔더니 목사님, 남편이 목사님인데도 그 더러워서 참는 게 있습니까? 잘 못 알아듣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누구 말하면 누가 들어줍니까? 그래서 저는 힘들고 어려울 때 화장지 하나 딱, 두루마리 화장지 하나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옵니다. 오 주님, 울며 주께 옵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왜 또 우느냐? 사랑하는 종아, 왜? 한 번은 그 하룻밤은 그렇게나 비바람이 치우는데 제 기억에 1초도 안 쉬고 한번 울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밤새도록 1초도 안 쉬고 흐르는 눈물을 한 번은 오살리 성에 가서 너무 괴로워서 울고 있으니 그 큰 주님이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눈에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왜 눈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게? 네 눈에 눈물 나는데 내 눈에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느냐? 제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런 많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 물리쳤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까지 쓰면 내가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서. 그런데 왜 내게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할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다. 자기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남자는 남자가 아니다 하고 결혼 생활을 하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교회 한 분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절대 싸움을 하지 말아요. 근데 싸움을 하되 생산성이 있는 싸움을 해라. 근데 생산성이 없는 발전이 되고 좋은 일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아예 싸움을 하지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되려면 절대로 말한 일에 책임을 지고 실수를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실수를 하면 한 번은 이해할 수가 있지만 두 번, 세 번 되면 여자들은 그래 그 당신이 그렇지 그렇고 그런 사람이지 하고 딱 기억해서 제쳐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존경이 되겠습니까? 그때 한 번 오더만 그 큰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아내한테 존경받기가 이렇게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렵다고 그랬더니 정말 아내에게 정말 존경받고 계십니다. 또 왜 내게 주례를 다 해달라 그래 부탁을 할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많은 사모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모님들이 얼굴이 이쁜 분도 있고 집안이 좋은 분도 있고 학벌이 좋은 분도 있고 참 또 지식이 충만한 분도 있고. 그런데 감사합니다. 유독 한 분 사모님이 그 많은 사모님들 정말 저 사모님들 근데 제가 생각지 못하는 사모님이 제 눈에 제일 사랑받는 사모님으로 제게 눈에 비칩니다. 참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저 사모님은 저러니까 사랑받겠구나, 저 사모님은 저러니까 사랑받겠구나, 이렇게 다 좀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모님들을 뛰어넘어 한 사모님이 제일 저분이 남편에게 제일 사랑받는 분이라는 이게 확신이 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뒤에 저하고 같이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사랑받는 줄 아십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자기는 결혼 딱 할 때부터 이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여자가 아니다. 결혼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각오로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일에도 이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는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각오로 그렇게 섬겼더니 참 내가 생각해도 가분할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여자가 아니라는 각오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사랑하신 분 손 들어보면 아마 여기 안 계시겠지요.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저도
간혹가다 참 저도 요즘은 바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요즘은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참 제가 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이 생각이 나서 그래도 내가 이것만큼은 잘해야지, 이것만큼은 잘해야지 하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여자가 아니다, 그런 각오로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그 사모님의 그 말이 저를 많이 제 자신을 다스리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세상 사람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게 존경받아야 이게 남자지, 존경받지 못하면 남자가 아닌 겁니다. 여자는 남편에게 사랑받아야, 사랑받지 못하면 여자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뿐인 여자, 하나뿐인 내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뿐인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요 남자다운 남자 손들고 몇 분 손들고, 손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집에 가서 드세요. 집에 가서. 오늘 여기 여자다운 여자 손들어 보라면 손들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제가 용기 있는 분들이 여자분들이더라고. 오늘부터 우리 용기 있는 여자분들은 이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나는 여자가 아니라 생각하고 사랑받는 그 아내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용기 있는 여자분들이 먼저 남편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암탉이 울어서 날이 샜습니다. 세상 암탉은 울면 망할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아내들이 울어서 아버지도 잘 되고 어머니도 잘 되고 나도 잘 때는 우리 집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아내돌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내돌이 첫째, 믿음을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돕는 배필로 아내를 만나. 그래서 뭐니 해도 우리의 반려자들은 믿음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을 도와야 할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을 충동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합니다. 사라는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충동시켜서 자기 종 하갈을 취하여 자녀를 얻게 합니다. 이는 믿음의 배필이 아니죠. 믿음에 돕는 배필이 아니죠.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아왕을 충동하여 큰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믿음을 돕는 그런 믿음을 돕는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돕기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될 일,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일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남편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육의 것은 져주고 영의 것은 이기자. 어떤 분들 보면 남편이 양말을 벗어놨는데 뒤집어 벗어놨다, 수건을 아무데나 던져뒀다, 이런 걸 갖고 다투면 우리는 24시간이 모자란답니다. 그런 일을 가지고 따지면 우리는 24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육적인 일은 져주고 영적인, 즉 이 말이 뭡니까? 작은 것은 져주고 큰 것 이기자, 이 말입니다. 육적인 그거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우리 천국 갈 때 이 땅 먹기 하는 건데, 이 땅 먹기는 그래도 좀 욕심이 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부목사님 자녀 둘이가 우리 먹다 버린 커피 종이 있죠, 종이컵, 이걸 서로 할기라고 3살 4살 된 애들이 눈을 찌르고 싸웁니다. 생명을 걸고 싸우고요. 내가 보니까 우리는 보면 저 먹다 버린 종이컵 중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거 다 버려두고 가는 쓰레기에 불과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눈을 찌르고 싸우는 그 아이들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은 져주고 큰 건 이기자. 작은 건 져주고 수건이 어떻고 양말이 어떻고 육의 것도 이런 건 좀 져주고, 어떤 일에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래서 주일
교회 와야 되는데 교회 안 오려고 얼마나 저를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다른 건 다 저주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절대로 제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저는 뭘 일을 잘못하면 다른 거 안 하면 싸우고 하지 않고 교회 갑시다. 딱 잘못하면 그 대가로 교회를 가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 말씀은 빛이잖아요. 그럼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생각하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니. 그래서 저는 딱 잘못한 실수가 있으면 하나님 집에 모시고 갑니다. 그래서 남편을 이렇게 믿음을 돕는 이런 아내들은 육의 것은 좀 져주고 영적인 것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작은 일은 져주고 큰 일을 이기자. 제가 그런 이야기 합니다. 깨 100번 구부나 호박 1번 구르나. 이 호박은 남편이고 깨는 아내입니다. 깨가 지까지 100번을 구부려야 남편 호박 1번 구르면 뭐 그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굴른 거 깨가 1번 더 구르지 뭐. 1번 더 구르면 그래도 한 번 더 굴렀으니까 호박 1번 구르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호박 그거 굴러갖고 잘못 구르면요 깨지더라고. 보니까 저희 고모님이 시집갈 때 뭐 대청에서 그 호박을 굴리는데 그냥 떼돌에 굴러가지고 깨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는 깨져도 깨가 깨져갖고 고소하고 또 깨 깨졌다 소리는 못 들어봤지요. 우리가 억지로 부수니까 그러지.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깨 100번 구르나 호박 1번 구르나. 남자가 더 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그건 맞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질 수가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서만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깨 1번 더 구르지 뭐. 그런데 호박 그거 잘못 구르니까 깨지는 수가 있습니다 했더니 한 번은 탁 제 기를 죽이려고 이 조그만 단단한 호박이 있더라고. 이거는 깨지도 않는 호박이다 하고 가져왔더라고. 근데 하나님 어디서 저런 요상한 걸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참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게 보시기 좀 그랬던지 이거 막 뒷날 본게 그게 폭삭 사가가지고 깨지지는 않는데 사가졌더라고. 사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호박이 깨지지 않으면 삭는 수가 있습니다 하고 웃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남편의 믿음을 세우고자 하는 분은 남편이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허물을 절대로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들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 허물을 보고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이고 권사님들 하시는 이런 일들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교회에 안 좋은 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제가 말하면 다 아는, 여러분들 아는 목사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집에서 목사님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지 조그만 3살짜리가 목사님 오신다 안 하고 목사 왔다 목사 왔다 목사. 이거는 집에서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이렇게 하니까 들은 대로 애가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 왔다 목사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애들 앞에서 교회의 허물, 뭐 성도들의 허물 이런 걸 내놓으면 그 애들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믿음 자라게 달라고 실컷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교회 허물을 드러내고 성도들의 허물을 드러내면 그 남편이 그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도와야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할 수 없는 걸 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남편을 돕는데 막 돈이 있으면 남편을 내가 막 밀어. 없는 돈 타령하지 마시고 없는 돈만 있으면 확 밀어. 내가 건세가 있으면 막 밀어주거든.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거 하십니다. 돈이 없어도 건세가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려면 되는데 왜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런 말씀합니다. 수험생 자녀에게 간식을 갖다 줬더니 그 간식 먹고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내가 대신 공부를 할 수는 없고, 공부하라고 간식을 가뒀는데 자고 있단 말이에요. 배가 부르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게, 이 아이는 공부를 해야 할 아이가, 지는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공부를 한 게 있어야 성령님도 도와주긴데 공부를 한 게 없으니 아무리 가르쳐줘도 애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십니다 적었더니, 선생님도 지혜로운 분이래. 너는 빵점, 성령님은 만점.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자녀는 공부를 하고 부모님은 등록금을 떼고 해야 될 긴데, 또 부모님은 기도를 하고. 근데 자녀는 지가 기도할 때 엄마 네가 공부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공부를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시험을 칠 때도 10과목 시험을 치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나중에 마지막 한 과목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안 되는 그 한 과목 잡고 있으면 10과목 다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것 자꾸 하려고 하다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십니까?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건 돈이 없어도, 건세가 없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요구하실까요? 현숙한 아내가 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잠언 14장 1절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또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 잠언서 보면 이 집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는 이 현숙한 여인, 현숙한 남편이 아니더라고. 현숙한 남편이 집도 세우고 남편도 세우고 자녀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현숙한 아내, 이 아내가, 현숙한 아내가.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은 일어나 살해하고 남편은 여러 여자들이 있지만 그대는 다른 여자들보다 덕행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지 않습니까? 현숙한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부부간에도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좀 장점, 남편의 장점을 말하면서 싸움을 하면 이 자존심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편의 장점을 보고 싸우지 않고 남편의 단점을 보고 싸우면, 단점을 말해갖고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 그러지. 제 남편 목사님이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너무 안 풀리는 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 이거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건 성경이 안 풀리는데 제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저희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 은사가 나타나니까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나타나니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듯이 모든 것을 목사님 언론하고 목사님을 앞세우고 해야 될 텐데, 이분이 자기가 먼저 앞서서 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질서를 만드는 게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정말 그 행편이 안 좋아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면 저 기도 많이 하더만은 저도 또 신비주의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목사님에게 가르쳐 주셔서 제게 깨닫게 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목사님한테 가르쳐 주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남편 목사님, 이 남편 그때는 죄송합니다, 이 집사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잡사입니다, 잡사. 그런데 이분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이 말씀을, 제가 궁금해하는 이 말씀을 다 풀어내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저한테 가르쳤으면 절로 신비주의를 하고 제가 얻어맞을 건데, 제 남편 집사님을 세워서 이걸 다 풀어내는데 얻어터지기는 남편 집사님이 얻어터지고, 저는 이걸 다 받아서 지금 이 아바드 성경을 만든 것이 한 5천여 명의 목사님을 동원해서 만든, 어떤 분은 이게 성경이 다른 줄 아는데 성경이 다른 건 아닙니다. 성경 본문은 그대로 있고 옆에 간주 해설을 이 성경이 안 풀리는 어려운 것들, 안 풀리는 이상한 것들, 이걸 아주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어둔 성경이지 다른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뭐 다른 성경이라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데 이걸 갖다 서점에도 한번 안 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목사님들의 손에 들어가서 목사님들이 가르치게 하려고, 성도들에게 이게 주는 게 아니고. 이 일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이 남편이 이 말씀의 능력을 받는데, 이 말씀을 능력을 받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보고 설교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걸 다 뒷바라지하는데 설교까지 하면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지 설교를 하시라고, 뭘 전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은혜가 안 돼도 저도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못 알아듣겠는데도 말씀만 전하면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된다고, 아멘 아멘 하니까 그 진짜 그리 은혜가 되나? 예, 은혜가 됩니다. 조금 돼도 많이 된다 하고, 또 실제로 은혜도 되기도 했고, 그래도 좀 되는 거 이상으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 됩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 제일 그래도 자기 아내가 은혜 받는다고, 뭐 이 목사님들은 제일 기뻐하거든요. 이 성도님들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사모님이 태클을 제일 많이 걸기 때문에 사모님이 은혜 받으면 목사님이 제일 얼굴이 편안합니다. 그러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은혜 된다고 아멘 하면 진짜 설교를 최고로 잘한다고 하면서, 그랬더니 지금도 설교를 최고로 잘하는 줄 알고 계시고, 그런데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니까 설교를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다 이렇게 풀어둔 걸 제가 이렇게 모아서 만들고, 오늘 이런 설교들도 다 풀어지는 걸 이렇게, 그렇게 제가 이걸 다 책으로 엮었습니다. 이 남편이, 그래서 제가 뭘 할 때도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꼭 제가 그렇게 했는데, 말씀의 능력이 있다고 어지간히 폼을 잡는다고,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의 능력도 없으면서 어지간히 폼을 잡는다 이러면 이랬다고 뭐 이판사판 되겠지요. 아니 롱다리 보고 롱다리라고 그렇게 빨리 걸어가냐고, 이렇게 해야 저게 넬로 롱다리로 알아주는 거라. 그런데 짧은 다리로 갖고 그렇게 빨리 걸어가냐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죠? 잘생긴 얼굴 보고 그래도 얼굴 잘생겼다고 엄청 그래도 유세를 뜬다. 이렇게 뭐 저기 내가 잘생긴 건 알고 있네. 그런데 그 얼굴이 그 옥돌매 같은 얼굴로 가지고, 그 옥돌매가 뭔 줄 아면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 그는 옥돌매 같은 얼굴을 가지고 유세를 뜬다 이러면 이판사판 되겠지요. 그래서 싸울 때도 그 장점, 이 장점을 건드리면서 그렇게 하면 아주 싸움을 해도 그 마지막 자존심을 보류하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남편은 뭐가 장점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다 저마다 잘하는 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분들이 대단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찾아내는 분들이 대단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남편들의 장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격을 할 때 꼭 그 장점만 이야기하면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아주 효과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장점만, 싸울 때는 남편의 장점을 다 적어갖고 그걸 갖고 계속해서 말하십시오. 아이고 잘생겼다고, 아이고 다리가 길다고, 그렇게 혼자 빨리 머리 영리하다고, 그렇게나 나를 무시하고 보고 자꾸 말하고, 내가 언제 영리하다 했네. 삼선아도 속으로는 네가 내가 영리한 줄 알긴 안 해. 그래서 오늘부터 막 A4 용지에 빽빽하게 적어가지고, 이제 저도 오늘 한번 해보랍니다. 오늘부터 그냥 저는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어차피 설교 잘하면 막 엉덩이도 두드려드리고
그는 뭐 그 나이가 들어갖고도 엉덩이 두드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걸 또 남의 남편 엉덩이 두드리면 안 됩니다. 예, 자기 남편. 그런데 또 어디 여자가 버릇없이 사모 하지 마세요. 예, 그런 남편은 엉덩이 두드려 줄 필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장점만 적어가지고 싸울 때 그만 싸울 걸 갖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장점만 적어가지고 바바바바바바바 아이고 얼굴 잘생겼다고 막 집안 좋다고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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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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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자, 또 아내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남편에게 순복하라. 예,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참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이 주님 같으면 우리가 하겠는데 주님 안 같지요. 이제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주님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왜 아내는 범사에 주께 하듯 순복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친히 몸의 구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알아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 주인 어른이라더라고요. 살아도 남편을 주인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주고 우리 집에 있는 남편은 작은 주고, 그래서 남편이 주님 같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아무 말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 남편이 우리에게 애매의 고난을 줄지라도 아무 말이 없었던 주님처럼 우리는 순복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순복하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남편의 도리에 대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가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따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남편답지 않아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면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저희 교회 요즘은 각방 쓰는 분들이 참 많대요. 이 각방을 쓰는 분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각방을 쓰는 거는 뭐 잠을 설치고 하니까 또 이해를 합니다만 젊은 분들이 각방을 쓰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 집사님이 제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써왔더라고요. 5년 동안 이유도 없이 그냥 남편과 각방을 썼답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듣고 나서 막 다짜고짜 이유도 없이 그냥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었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각방이 해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간증을 듣고 이번에는 10년짜리 각방이 나타났습니다. 너는 5년짜리는 입 다물으라 하면서 10년짜리가, 저는 10년 동안 각방 생활을 했는데 이 말씀을 받고 각방을 해결했다고. 참 하여튼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복 받은 거 내놔라, 복 받은 거 내놓지 않으면 증거가 있느냐, 복 받은 걸 내놓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 이랬더니 한 분이 뭐 복 받은 거 있어요 하고 물었답니다. 그 목사님이 제 남편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저 복 받았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럼 복 받은 걸 내어 놓으세요. 뭘 복을 받았습니까? 이랬더니 복은 받았는데 말을 못해요 그러는데,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래서 궁금해서 자꾸 물었다며. 그랬더니 복은 받았는데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벨그를 하고 있었답니다. 벨그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받고 이제 합쳤답니다. 그럼 이거 엄청난 복 받은 거 맞지요? 그런데 이걸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다니. 그런데 이렇게 벨그 하는 분들도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저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에 가야 되니까. 천국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국에 뭐 때나 깨나 가면 그게 천국이냐고. 여기서도 아무라도 때나 깨나 모여가지고 이게 천국이냐고, 지옥이지. 그런데 천국을 때나 깨나 가면 그거 또 가면 난리가 나고 나눠지고 그게 천국이겠냐고. 저 그 소리 들으니까 정신이 퍼쩍 들대. 그렇지요. 아무나 때나 깨나 다 가면 그게 천국이냐고. 제가 이번 주일날 한번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 교회가 훈련 장소입니다. 낮추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테스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템테이션, 미혹, 유혹시켜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낮추어서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만 우리 하나님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또 저 영생복을 얻게 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집사님이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더니 답을 가져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여기 보면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기이 여기야 하는 이유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내들은 남편이 주님 같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남편에게 순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강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이런 아내를 기이 여기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묻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울면서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는 제게 그 집사님을 통해서 제게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이런 아내를 기히 여기지 않으면 내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갖다 제가 남편 목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늘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남편은 주인. 그런데 이 말씀을 보여주니 저희들은 말씀만 주장하는 교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해도 아무리 잘해도 말씀이 막히면 지게 됩니다. 그러니 제가 이걸 딱 7절로 보여드렸더니 그 큰 눈을 끔뻑끔뻑하고 쳐다보시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온 성도를 기도를 시키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거. 근데 그걸 또 저희 교회 부교육자 한 분이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을 더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고. 말씀이니까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제가 엄해 기사라. 저 남편 목사님은 엄해 기죽어. 이 말씀이. 그래서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아내들이요, 우리에게 막강한 무기를 주심을 생각하고 그 남편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것 없이 주님 내가 옵니다. 울며 죽게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최대한 빠른
속력으로 해결해 가십니다. 앞으로 남편에 대해 힘든 일이 있으면 주께 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내에 대해 힘든 일이 있으면 주께 와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남편의 허물, 아내의 허물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정도 없이 사탄은, 흑암의 근시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는 아내가 되시고,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남편이 되셔서, 아내한테 존경받지 못하면 남자가 아니고,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여자가 아니라는 거 각오하셔서 남자다운 남자가 되시고, 여자다운 여자가 되시고, 남편다운 남편이 되시고, 아내다운 아내가 되시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